영의 문을 활짝 엽니다. 귀를 주님께만 갖다 대겠습니다. 들려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님이 이렇게 올해 첫 예배인데요, 이 단어를 주시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괜찮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 싸가지는 언제 고쳐요?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남의 흠을 보지 마시고 나의 흠이 많이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그 흠이 주님이 오시면 능력이 됩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같아요. 누구한테 어떤 연약한 소리를 들었을지라도 괜찮아요. 진짜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자, 제가 어떤 그림을 하나 볼 건데, 그 그림을 보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 뭘 원하든지 뭘 바라든지 그러게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그림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봐보실래요? 오케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사탄은 우리를 자꾸 감소되게 하죠. 우리를 부족한 사람으로 자꾸 만들죠. 그러나 그림 보니까요, 다시 채워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림을. 자, 이 그림 보시고 느낀 점을 옆 사람과 나누시고, 느낀 점을 최소한 3가지 이상을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그림만 놔두십시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자,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듣기 전에 우리 하경에서 한번 나눴는데요, 중요한 핵심이 그거예요. 핵심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느낀 점만 말하세요. 나누세요. 옆 사람과. 지하실에 계신 분, 지금 3층에 빈자리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2층에 계시기 힘드신 분들은 3층으로 6분 올라오셔도 됩니다. 자, 나누시기 바랍니다. 느낀 점. 여러분의 속을 드러내시라 이 말이죠. 여러분의 속을. 자, 짧게 나누세요. 핵심 단어를 딱딱 찾아내셔야 돼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속에서 우러나 울림이 있을 거예요. 그 단어를 딱딱 끄집어내셔야 돼요. 우리 진훈이는 이 단어 썼어요. 걱정하지 마라. 명쾌하게 잘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많은 걸 느끼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이층 나누지 않고 말똥말똥 쳐다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많이 나누셨죠? 이 그림에서 저에게 느끼는 감동은 내가 누구인 줄 알면 쫄 필요 없다 이거죠. 내가 누군지 알면. 이 그림은 웅덩이입니까? 옹달샘입니까? 네? 웅덩이 아니에요? 옹달샘이죠. 계속 솟아오르죠.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솟아올라가야 돼요. 아멘.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감소되게 못합니다. 주님이 나오면. 앉았다면 혼이 아닌 영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이죠. 존재. 나는 누구냐. 이 그림을 언뜻 보면 웅덩이 같아요. 웅덩이. 근데 우리는 옹달샘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솟아오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목으로 가겠습니다. 전에 몇 년 전에 설교했던 건데 우리 현설자매가 제 설교 듣고 타이핑을 잘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이거 약간 틀어서 다시 한번 말해볼 테니까 잘 듣길 바라고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자, 제목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렇죠. 그분이 오시면 될 문제더라고요. 또 우리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작게 보고 문제를 크게 본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17절로 가실래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와 계시거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와서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 뭘 봐요? 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하면서 성경에는 그 단어가 안 나오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계속 반복되는 그 단어가 뭔지 알 것입니다.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어떤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단어를 발견할 것이고 또 내 속에도 잔뜩 있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단어를 확 붙잡아야 돼요. 우리 문제가 그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문제인 그것만 나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 안에 그것만 나가면 다 해결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나가요. 그것 때문에 제가 화가 났더라고요. 누가 나를 화나게 만들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해결해 주시고 무엇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무엇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 주님이 우리의 것이면 우리는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것이면 됩니다. 주님께 붙잡히면 되고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뭘 해주시라고 하고 뭘 달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복잡하게 다른 것들은 거두절미하고 주 예수님을 알면 됩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진리입니다. 주 예수님을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것 같지만 진리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제목처럼 그분이 오시면 그것은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에 오면서 깨달은 진리가 이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오늘 확실히 알기 원하고 붙잡히길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나사로의 상태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나사로의 상태가 어떠하죠?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보성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고 묻힌 지 나흘이나 된 영적 상태에 있는 분들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주님은 여러분이 그런 상황 앞에 놓이기를 원하시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갈라디아서의 말로 말하면 나는 아주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분은 어떤 단어를 만졌을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책 보고 제가 요약해서 말한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이거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에 큰 비중을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저자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어떤 부정적인 것이 우리의 시선을 끌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유대인, 마리아, 마르다, 제자들, 나사로가 나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뭐가 있었죠? 나름대로의 뭐가 있었어요? 이게 그놈입니다. 그놈.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왜 사회가 갈라지고 화가 난지 아십니까? 이놈 때문에 그래. 이놈. 죽으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서 냄새난다는 그 나사로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께 문제였더라. 마리아, 마르다, 유대인, 제자들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핵심은 의견과 관념과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관념과 생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파쇄돼야 돼. 이게요. 나사로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하실 것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그분을 알자는 것이죠. 그분을 모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게 딱 등장합니다. 그분을 알면 이건 싹 사라집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려면, 주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려면 주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어떠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신 거예요.
아멘.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어떠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떤 일을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어떠하신 주님께 붙잡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어떠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아멘. 핵심이 그겁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내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자녀들을 보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남편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 의견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습니다. 우리 눈에는 늘 부족하게 보이지만 이제부터 어떤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원망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 그것은 주님의 부족함이라고 말하세요. 어떤 형제를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뭐가 부족해, 그거는 나의 부족이 아니라 주님의 부족하심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은 주님의 부족함입니다. 아멘. 나사로의 상태는 주님의 상태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묻히니 나른하게 되고 썩어서 냄새납니다. 그게 주님의 상태예요. 나사로의 상태가 주님의 상태와 상황입니다. 이 말 이해 가십니까? 자, 퀴즈 내겠습니다. 자, 왜 나사로의 상태가 주님의 상태일까요? 퀴즈 내겠습니다. 주님이 전에 나사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전에 주님이 나사로에게 무엇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에? 예수님께서 전에 나사로를 보시고 사랑한다 그랬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그의 상태가 내 상태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이 부족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밖에 무엇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뭐가 부족해요? 이게 부족한 거예요. 이게 부족하면 아까 말했던 이게 잔뜩 솟아 나와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상황이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냐? 나사로의 상황이 주님의 상황이고 나사로의 상태가 주님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태, 어떤 상황,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도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큰 비전을 주잖아요. 근데 그가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잡혀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나사로가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성취하는 자가 되려면 첫째, 누명을 벗겨줘야 되고 감옥에서 나오게 해줘야 돼요.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관계없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이는 어떤 연약한 문제, 부족한 문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행하신 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요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어떠한 부족한 상태가 올 때 원망하지 말고 그것은 주님의 부족함이라고 말하세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족하면 좋고 없으면 더 좋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주인공들은 특징이 있어요. 부족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화내지 맙시다. 대신 우리 주님을 부족함이 없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아는 일을, 여기는 일을 부족함이 없도록 여기고 아르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그분이 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족함이 없게 여기면 됩니다. 여기려면 무엇이 선행돼야 되죠? 여기려면 알아야 돼요. 알면 여겨집니다. 여기서 알면 지적인 알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자, 이 책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객관적인 주님이에요.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주관적인 주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거는 철로예요. 철로가 갈려 있으면 뭐가 옵니까? 거기에 1번 배가 온다, 2번 택시가 온다, 3번 말이 온다, 4번 기차가 온다. 기차가 와요. 이 책을 객관적으로 알고 여기면 실제 그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책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면 여겨집니다. 여기서 알면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알면 우리는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그분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오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아예 없다 그랬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님은 부족하면 더 좋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만지마 되면 부족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뭐 있던 것도 다 사라져요. 이게 스티그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언가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에게 말씀이 들려지자 배가 불러옵니다. 그는 부족해집니다. 부족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자아가 묻어있기 때문에 부족해지는 거예요. 자아가 좋은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가지고 해봐야지, 이것이 어떻게 나를 되게 하겠지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 부족하게 버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부족하게 들리면 문제가 됩니다. 말씀이 크게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문제는 주의 말씀이 부족하게 들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들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부족하게 여기면 부족해집니다. 우리의 밖의 부족은 주님의 어떠함이 내면에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세상적인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정하시고 대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여호사가 한 바퀴 돕니다. 세상 관점으로 부족함이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호사를 대우하고 계신 거예요. 라합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 성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라합이 부족한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안착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늘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여번을 드린 것입니다. 여번. 오늘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이게 사람들 보기에는 한심하기 짝이 없게 보이지만 우리 주님 입장에서 여번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번. 우리가 공사할 때 건축하시는 분들은 담 공정을 위해서 여번을 남겨둡니다. 우리는 무엇이 없다 해도 무엇은 있습니까? 여번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참석하셨잖아요. 이게 여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띨띨해 보입니다. 저 녀석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고 있지? 그런데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띨띨하게 여기는 게 뭐가 없대요. 괜찮아요. 말씀이 크게 들려지는 것이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을 느끼면 그것은 해결됩니다. 나사로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나이는 먹어가고 세상적인 것들이 없을지라도, 누가 오라고 하는 자가 없을지라도 관계없어요. 나사로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습니다. 나사로의 상태를 보시고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를 신뢰하고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더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부활이신 생명을 보이기 위해서 이미 결정하시고 그곳에 계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자들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이미 나사로를 부활케 하시려고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이미 하나님의 입장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믿음으로 끄집어내서 말해내야 됩니다. 그것을.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말합시다. 당신은 이제부터 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시작! 정말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이 말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작! 자꾸 끄집어내야 된다니까요. 자꾸 집어넣지 말고 옌병을 그러지 말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말하는 대로 되도록 창조하셨어요. 말하는 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 달려가지 마시고 그렇게 말하세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려면 말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말하세요. 이 쳐죽일 놈아, 그러지 마시고, 이 왼수 같은 놈아, 이 공부도 못한 놈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기도하는 대로 저는 사모 만났어요. 제가 결혼할 때 나의 배필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마지막 6번째 기도 제목이 물질은 알아서 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정확한 액수를 말해서 해야 돼요. 알아서 주세요 하니까 진짜 알아서 주시더라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대로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에게 이미 결정을 하시고 거기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결정을 하시고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왜 결정을 하시고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왜냐? 우리 안에 이놈이 덜 빠져나갔거든.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그런 자로 결정을 하시고 내 곁에 계시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제가 우리 최원희 집사님 김포 신방 갔습니다. 문을 딱 열었습니다. 신발장 앞에 구렁이 2마리가 있어요. 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근데 최원희 집사님은 목사님 그냥 안 무서워, 그냥 우리 뵈면 안 물어요, 들어오세요 어서, 그래요. 못 가있잖아.
최원희 집사님 입장에서는 귀엽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징그러워요. 이게 자아예요. 목사님, 자아가 뭐예요? 자아가 뭔지 아십니까? 못마땅함.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엄청 있을 건데요. 과거 가지고 과거 때문에 구스렁거리지 마시고 부모님 때문에 툭툭거리지 마세요. 언제까지 부모 때문에 짜증내고 있을 겁니까? 자아만 빠져나가면 이미 어떤 일을 결정하시고 옆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원수는 누구냐? 북한 김정은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는 뭐냐? 자아예요. 자아가 원수입니다. 자아는 뭐죠? 못마땅함이에요. 욕심이에요. 개인주의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의견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우리는 의견을 자꾸 제시합니다. 의견을 자꾸. 마리아도 무친지 나른하되어 썩어서 냄새난다니까요. 계속 의견을 제시합니다. 썩어서 냄새나는데요. 벌어놓은 돈이 없어요. 시집 못 가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럽니다.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의견이 파쇄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관념과 의견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관념과 의견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잘되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셨고 신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2만 명 성도를 목회하는 큰 목회자를 부르셨습니다. 그건 부르심이에요. 그거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 이유는 그 사람을 신뢰하고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상황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능력을 많이 받고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주님께서 그분의 일을 수행하러 가실 때 사람들의 의견과 관념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나는 것 때문에 방해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 때문에 지금 방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니라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여기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1장을 볼 때 주님의 능력만 봅니다.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대. 여기서 의견은 안 봅니다. 의견. 21절부터 28절에서 마르다의 의견이 나옵니다. 그 뒤에 마리아의 의견도 나옵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또 유대인들의 의견이 나옵니다. 또 39절에서 41절에 보니까 다시 마르다의 의견이 나옵니다.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의 어떤 상태 때문에 주님은 오히려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결과가 썩어서 죽은 것입니다. 사랑의 결과. 썩어서 냄새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썩어서 냄새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늦게 출현하셔서 그런 것입니까? 자,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나. 우리 주님이 늦게 나타나셔서 그랬을까요? 왜 썩어서 냄새나죠? 그들의 의견과 관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크게 도와주지 않으셔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전락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견과 관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냄새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냄새 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두 자매는 그들의 의견을 주님께 내보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저 비아냥거리는 메시지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왜 사랑하신다면서 내 오라비가 병들어요? 이럽니다. 지금 이 두 자매는 주님의 어떠함을 의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분의 손에 있는 그것을 바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성교회 오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보성교회를 오신 이유가 그분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솔직해지세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라고 자매가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결론이 이거예요. 사랑하신다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나요? 이 말이에요. 주님이 사랑만 안 했어도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안 되었을 건데,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상황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엄청 많을 겁니다. 내가 보성교회 와서 본질을 깨닫지 않았더라면, 내가 영에 속한 사람 책만 안 봤더라면, 내가 신앙에 깊숙이 빠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뭔가 되었을 텐데,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그걸 알아버렸대요. 그래서요, 너 깊이 빠지지 마라, 깊이 빠지지 마라 그랬대요. 깊이 빠지지 마라 그랬대요. 뭐 빠질 때나 있어요 어디? 참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의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의견.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처리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나사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고 행하시고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이틀. 그들은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이틀을 거기서 더 머무르셨어요. 이 두 자매는 사람들을 보냈으니 주님을 내내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틀이 되어도 안 오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주님이 안 가셨을까요? 왜 주님이 안 가셨을까요? 주님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왜 안 가셨을까요? 요거 때문에 안 가신 거예요. 요거. 이 두 자매는 자신의 의견과 관념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기도응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기다리지 말고 그분을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닌 그분으로 승국을 해야 돼요. 어떤 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아니라 그것만 기다립니다. 내 제목 보실래요? 제목.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케이. 그분 안에 그거요 엄청 많아요. 보성교회가 건물을 지으려 했는데 건축 하나님 건축원금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하실 수 있는 사람 10명만 붙여주셔서 넌센스. 그분이 오시면 돼요. 그분이 오신 게 좋아요? 한 달에 건축원금 1,000만 원 하실 수 있는 성도 10명 오는 게 좋아요? 예? 그분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그것도 옵니다. 아멘. 요즘 성경 읽기 창세기 17장에서 20장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읽어보니까 결론이 이거더라고요. 그분이 오시면 그것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해결됩니다. 만일 두 자매가 이분을 기다렸다면 괜찮았을 텐데 이분을 기다리지 않고 그들은요 그것만 기다렸어요. 예를 들어서 KTX를 타고 가는데 주님은 1호차에 타고 저는 2호차에 타고 갑니다.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1호차에 타시고 저는 2호차에 탔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가 좋아요? 주님의 임재가 계셔야 되는데 같은 1호차에 타고 있어야지. 부부가 놀러 갔는데 아내는 1호차에 타고 나는 3호차에 타고 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함께 같은 1호차에 타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이 자매는 오라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과 관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자매가 주님이 오시고 싶을 때 오시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지금 내일까지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딱 날짜를 걸어요. 하나님 이거 내일까지 해주시지 않으시면 나 확 안 해버려요.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길 원할 때 오십시오라고 허락했다면 그들은 자유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오시기를 매분 매초 기다렸지만 주님이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그분이 아닌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가신 거예요. 이 두 자매들만의 의견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도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들 뭐라 하죠? 주님께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간다 그래요. 또 제자들이 안 가십니까? 그러니까 또 나는 간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가냐 안 가냐 이것은 의견입니다. 가실 겁니까? 안 가시죠? 이거 의견이에요. 의견. 주님의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썩어서 냄새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과 생각이 장애물이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결혼을 못하신지 아십니까? 나는 벌어놓은 돈이 없는데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이래서 못 가는 거예요.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결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결혼은 믿음으로. 나 돈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사모가 고생 많이 했죠. 저 때문에. 돈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 걱정하지 마세요. 16절에 보니까요, 도마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을 거면 함께 맞고 같이 죽읍시다. 이것은 의견이에요.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것도 의견입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좌행참을 보라고 권면해 줬어요. 그 나중에 왔을 때 좌행참 보셨습니까? 봤대요. 근데 사람은 웃겨요. 도대체 뭘 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좌행참을요 진짜 5번 이상 진하게 진짜 보면 달라져요. 저 같은 개차반 같은 인생도 바뀌어지는데 생각이 달라집니다. 부딪히면 확 옵니다. 저거 좌행참 있고요. 기존의 목회 스타일로 못하겠더라고요. 양심상. 제가 성도들에게 저는 거짓 목사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거짓된 것을 가르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목회 스타일을 다른 방향으로 바꿀 테니까 싫으면 나가주세요 그랬거든요. 다 나가줬어요. 못하겠다라고. 여러분들 설탕물을 먹으면 설탕은 먹은 겁니다. 이처럼 책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책을 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책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왜 하필이면 워치만이 책이에요? 훨씬 쉽고 가볍고 빨리 주님을 접촉할 수 있어요. 이 책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책 권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걸 싫어요. 저도 하도 고생 많이 했어요. 주 예수님께서 도착했을 때 마르다가 주님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녀의 첫마디로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 의견을 댑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나사로의 곁에 계셨거든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는 원망의 소리입니다. 원망입니다. 원망.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나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어. 그러지 않았나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성교회 와서 번제를 깨달은 후로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장사가 덜 된다고 합니다. 번제를 깨닫고 나니 무엇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전히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더군요. 어처구니. 잘 되려고 온 거예요. 보성교회. 근데 잘 되기는 그냥 뭐가 줄어들거든. 그것이 아닌 그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분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마르다의 의견은 옳았습니다. 주님이 너무 늦게 왔다는 겁니다. 의견으로 가득한 사람은 말이 많아요. 마르다는 계속 말합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자꾸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뉘앙스가 오직 그것 아닙니까? 그것. 그분이 그곳에 계시는데도 오직 관심은 그것뿐입니다. 마르다가 정말 깨달았다면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마르다는 현재의 부활을 마지막 때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저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부활을 저기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활하게 하시려고 여기 와 계신데도 저기에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기를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를 믿느냐 이 말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마르다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녀는 믿어요 라고 믿어요 믿습니다 말을 합니다.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행복하지 않냐면 지금 있는 것을 부족하다고 여기면 앞으로도 계속 부족하다고 여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걸 이렇게 바꾸세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진우 형제님 요즘 먹고 사는 일 어때요? 오케이. 오늘 목사님 왜 오전 성경 왜 나만 건들지? 앞에 보이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마르다 앞에 서 있었지만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지금은 그녀 앞에 서 있었지만 그녀는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의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계시가 않아요.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거짓말 또 쳐요. 또 예수님이 마리아 안 불렀거든요. 근데 마르다가 가서 동생한테 선생님이 너 부르신다. 또 거짓말까지 쳐요. 주님이 지금 부르지 않았는데 부른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도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저도 거짓말 해요.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전도하러 갑니다. 기가 막혀.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러 돌아다닙니다. 그 귀신 들릴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래내 시장 나가면요, 부활절 한 2주 전부터 어떤 아저씨가 상여복을 입고 큰 나무 십자가를 메고 밑에 바퀴 달았더만, 우리 예수님은 바퀴 안 달았거든요. 바퀴 달아가지고 맨발로 끌고 다녀요. 제가 어느 날 가서 확 밀쳐버리고 싶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제부터 나가서 전도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시작. 나가서 전도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 믿어. 내가 잘 믿잖아요. 그거 보고 야 나도 가면 안 되냐? 이런 말. 이 말 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세요. 지지 말고. 그냥 오늘은 교회 가지고 여러분 진 거예요, 여러분들. 내버려요. 제가 모래니 시장에 십자가 메고 다닌 그분 열정 공감합니다. 열정. 그러나 지금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언제 주님이 마리아를 불렀습니까? 부르지 않았어요.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또 똑같이 말합니다. 지 언니처럼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이 말합니다. 그 언니의 그 동생입니다. 마리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에게 의견이 있었고 마리아에게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35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예수님이 딱 두 번 웁니다. 딱 두 번 울어요. 왜 우셨을까요? 나소라가 썩어서 냄새가 나서 웃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닥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의견 때문에 우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곳에 계셨는데 사람들의 의견만 제시하고 있어서 우신 거예요. 주님은 하시려고 이미 와 계신데 자꾸 의견만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의 생활에서 겪는 고난은 진정한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을 모르는 것이 고난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것이 고난입니다. 우리 쪽에서 고난이 아니라 주님 쪽에서 고난이에요. 우리 때문에 주님의 고난을 겪고 계신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고난이 아니라 남편 안에 계시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고난입니다. 이들은 나소로가 죽어서 냄새나는 것이 고난이라고 말했는데 아닙니다. 주님은 실제 여기에 계시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우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와.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날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끝까지 의견. 마르다의 말은 나소라가 이미 냄새가 나게 주님이 무엇을 하여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러지 않나요? 우리도 이러지 않나요? 우리도? 하시려면 진즉이나 하시지 왜 이제 와서 이러십니까? 이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여기서 말하는 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시기의 돌, 욕심의 돌, 나쁜 돌입니다. 돌이 되게 많아요. 거짓의 돌, 야망의 돌, 정욕의 돌입니다. 돌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돌을 옮기려고 해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러 옮기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매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돌을 옮겨 놓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히 주님께 의견을 제시합니다.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에게 냄새가 나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냐?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일을 계획하고 하시려고 거기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늘 마라다처럼 그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돼. 그분이 오시면 됩니다. 왜 그분이 오시면 되느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원래 성령의 목적은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 목적은 뭐냐?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무엇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알게 합니다. 아멘. 성령님도 얼마나 겸손한지.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뭐가 된 줄 알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다 잘못 가르쳤어요. 성령 받아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성령의 주 목적은 그분이 누군지 알게 합니다. 성령님이 좋아요? 그분이 좋아요? 예? 성령님이 좋아요? 그분이 좋아요? 그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것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버려버립니다. 그분의 손에 있는 것만 낚아챕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폼 잡으면 안 됩니다. 주님 때문에 무엇이 크게 되었다고 폼 잡아도 안 됩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봐야 됩니다. 얼마나 크게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봐야 됩니다. 30년 만에 제가 전에 전도사 때 섬겼던 목사님 전화문을 알아서 전화했어요. 목사님, 목사가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평안하시다. 그랬더니 목회는 잘 되고 있나? 목회가 잘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목회가 잘 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목회 잘하고 있나? 의미가 뭐예요? 성도 얼마나 모이냐 이 말이죠. 헌금 얼마나 들어오냐 이 말이죠. 안 물어봐요.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관심도 없어. 몇 명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빨리 몇 명 모이게 합시다 한번. 아니잖아요. 몇 명 모여서 뭐 할 거냐고. 주님이 안 계시는데. 오늘 우리의 많은 사상과 관념과 의견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의견에 내 생각에 탐탁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의견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안 해버립니다. 전에 한 번은요 권사 임직을 했잖아요. 권사 임직했어요. 그 다음 나와서 목사님 이 교회 그만 나올 겁니다. 환장한 거예요. 권사 임직 받았어요. 어제 토요일 날. 근데 주일 나와서 목사님 잠깐 뵙시다. 갔어.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까지입니다. 참.
참 때때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표현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의견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의견과 관점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다리지 말고 그분을 기대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의견, 관념, 사상을 제거하시고 그것이 아닌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세요. 찬양합시다.